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를 만나면 부활하리. 서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 부활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잘 아시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부활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죠. 이것은 다시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상에는 다시 태어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부활절 오늘 달걀도 드립니다마는 삶은 단감입니다. 달걀의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어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전쟁으로 십자가 전쟁이 있어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게 되었고, 그리고 상대방 군사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돼서 쫓겨서 시골로 가서 이제 살다가 부활절이 돼서 달걀을 이렇게 쪄가지고 거기에 문구를 쓴 거, 가정의 문구를 쓴 거예요. 가정의 문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가정의 문구를 써서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갖고 집에 가다가 병사가 쓰러져 넘어져 가지고 상처를 나서 악파하고 있는 병사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달걀을 주었는데 보았더니 자기 집 문구, 자기 집 문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봐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전쟁통에서 서로 부부가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었던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달걀은 어떤 겁니까?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유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어떤 전기가 있어서 20하루를 품고 있으면은 22번째 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전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품어도, 그리고 아무리 열을 가해도 더 썩으면 썩었지, 냄새 나면 냄새 났지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물며 동물이나 달걀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었다가 예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있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새롭게 부활해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죽었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기대를 저버리고 죽은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 풍랑을 잔잔케 하는 역사, 죽었던 자를 살리는 역사,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니까 이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스승께서 이 나라를 애굽에서 노마에서 구원할 줄로, 로마에서 해방시킬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 죽었어요. 그래서 절망이 용암처럼 입에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생전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불신앙의 수갑을 찬 듯 투덜거리며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씩이나 같이 지내던 12명의 제자가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만 죽었지 그의 영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영도 죽었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믿음도 없어졌고 관계도, 모든 관계가 흩어져 버렸고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두 제자는 모두를 상실했습니다. 같이 걸으시던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더니 옛날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 옛날 생각이 부활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때에 두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렇지, 왜 우리가 그걸 못 된 거겠는가?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두 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급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약속도 안 했는데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 다시 제자들이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서로 뭐라고 하냐면 34절,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다 외쳤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6가지가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세히 가르쳤을 때에, 말씀하셨을 때에 6가지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그 두 제자는 하나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제자이고 하나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6가지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하지만은 6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6가지가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영의 부활, 다 같이 영의 부활. 그렇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분명히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15절 16절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하지 못하거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은 죽었고 죽은 이가 여기 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말씀을 잘 풀어주셨습니다. 몇 절? 31절. 다 같이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까 15절 16절은 같이 있으면서도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고 보니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영으로도 육신으로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은 살리고 육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면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쁨의 부활. 다 같이 기쁨의 부활. 기쁨의 부활. 그렇습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성령님을 아는 것이 영이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옛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엠마오로 털털 내려가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영안이 떠져서 주님이 주님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쁨의 부활입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가 다가와서 여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무슨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픔. 그들은 사랑하던 예수가 그토록 비참하게 죽은 슬픔에 쌓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가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찢겨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요. 그래서 슬프다, 그 말입니다. 그토록 유능했고 그토록 인기가 있었고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가 죽어버린 그 허탈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어땠는가? 41절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4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그들이 너무 기뻤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지만은 41절에 보니까 기뻤다, 그런 얘기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부활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부활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의 부활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부활. 다 같이 소망의 부활. 소망의 부활. 그렇습니다. 영이 부활하고 기쁨이 부활하고 소망이 부활했다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발걸음은 절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어에 묻어있는 그런 절망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견을 우리 대제사 등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다 실망스러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해방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짓눌려 있는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죠. 왜? 죽었으니까. 그리고는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허탈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온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제자는 등졌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두 제자는 향하던 엠마오를 등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엠마오를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거죠. 그들의 속에는 소망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으면 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소망이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정거장에서 포토 42라고 하는 애칭을 통하는 영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보다 사람에게 관심을 더 가졌습니다. 애롭거나 슬퍼하거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짐을 날라주고 삭을 받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슬픔에 쌓이는 자, 우는 자, 고통스러운 자를 찾아가서 위로한 그날 또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리는 사람이 벽에 서가지고 흐느껴 우는 그런 여인을 보고 그는 찾아가서 그에게 어떤 말을 건네면서 기척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부인은 한결 기쁜 마음으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대화가 어떤 대화였는지 드러나게 되었죠. 한 소년이 역장실로 찾아와서 그 노인 포토 42라는 노인을 불렀습니다. 소년은 그 친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그를 끼안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어머니가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욕에 가는 길에 포토 42번을 꼭 만나서 이 말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신 것을 내가 믿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토 42번은 소망을 속삭였던 겁니다. 그 부인은 오랜 투병 속에 있던 절망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포토 42번을 만난 뒤로는 희망의 포로로서 밝은 마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어로 소망은 키멘인지요. 이것은 거미줄처럼 엮었다는 뜻입니다. 약한 사람도 절망의 사람도 소망으로 얽히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 두 제자는 소망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건 속에 있는 여러분, 소망이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부활입니다. 다 같이 믿음의 부활. 믿음의 부활.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영이 떠지지 않아서
영이 죽어 있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영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슬픈 자가 기쁨을 부활했고, 그뿐만 아니라 슬픔과 실망에 빠졌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소망이 생겼죠. 그 다음에 믿음에 부활했다는 거죠. 두 제자는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사실상 정보가 빠른 그들이었습니다.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들이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했습니다. 두 제자들의 놀라는 단계는 놀라는 단계까지 갔으나 믿음의 단계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만나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 과연 살아나셨다. 다 같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였다 하는지라. 34절에 분명히 살아나셨다고 합창하게 된 겁니다. 과연 살아나셨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다가 이제야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신앙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두 제자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믿음이 부활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믿음이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믿음이 부활해야 됩니다. 가정에 또한 직장에 또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있어서 가는 거죠. 믿음이 부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명의 부활, 다 같이 사명의 부활. 사명의 부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두 제자의 길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3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마음은 이제 사명은 끝났다. 사명은 끝났다. 라고 사명 포기 선언을 한 거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나? 그런 고민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터덜터덜 걸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이제 만났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의 부활입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두 제자는 제자라는 이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순교자가 되고 11명의 모두 다 주님을 본받아서 순교자가 된 거죠. 우리 서강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사명이 다시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관계의 부활. 다 같이 관계의 부활. 관계의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만날 약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렸고 숨기 편리한 곳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 하던 관계가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즉시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유다를 지어낸, 유다는 목매 자살을 죽었지 않습니까? 유다를 지어낸 모든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 모인 거예요. 말도 안 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믿던 다른 이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33절 다 같이 시작.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임은 관계입니다. 다시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관계가 부활되었습니다. 미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었고 단절의 관계가 이음의 관계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편한 관계가 편안의 관계로, 절망의 관계가 소망의 관계로 부활되었습니다. 이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6가지가 부활되었습니다. 영의 부활, 기쁨의 부활, 소망의 부활, 믿음의 부활, 그리고 사명의 부활, 관계의 부활, 그것입니다. 우리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던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산 영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불신앙이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박살난 관계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주어는 예수께서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언제나 주님께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한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셨음이니라. 우리의 생활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부활합니다. 6가지 부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